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손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나의 배부름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거룩하고 가치 있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갈 때 나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뉴스를 보면서 좀 고개를 끄덕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중국에 요즘 친자 확인하는 그 일들이 되게 붐이 났다는 거예요. 붐이. 이인즉슨 내 아들 내 딸이지만 이게 진짜 내 아들 내 딸인지 못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 궁금하시죠? 제가 중국을 갔을 때 단기 선교팀과 함께 움직일 때 안내해 주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거기 이제 학생들이 많았어요. 대학교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동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동거를 많이 하나 깜짝 놀랐는데, 중국 하면 굉장히 좀 유교적이고 조금 이렇게 보수적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공산주의가 들어와 가지고요, 남녀 평등이 수십 년째 그게 교육이 되어 있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남자고 여자고 간에 어떤 성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자유로워져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진짜 뭐 어쨌든 간에 좋은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요, 제가 여러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해봤지만 중국 여자분들이 모여있던 그 클래스를 잊지 못합니다. 조그만 이렇게 지하방 같은 곳에 모여서 하는데 한 20여 명, 30명 가까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열심인지, 전부 다 이제 주로 은퇴하신 분들, 좀 일찍 일을 시작하셔서 일찍 은퇴한 분들이 많았는데 한 50대 한 중반 초반 정도 되는 분들도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답하는 것도 얼마나 또릿또릿하게 하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 또 이제 통역해 주시잖아요. 그랬다가 얼마나 열심히 받아 쓰는지 몰라요. 그냥 빽빽하게 그 어려운 한문으로, 그분들이야 뭐 쓰는 거겠지만 그냥 그 어려운 한문으로 빽빽하게 그냥 받아 쓰면서 제가 보면서 야, 굉장히 스마트하구나. 그리고 리더십들도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개방이 모든 면에서 개방이 되어 있고요, 성적인 면에서도 개방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불안한 거죠. 결혼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친자 확인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제가 놀라운 것은요, 그 수치가 놀라웠습니다. 100명이 조사를 하면은 몇 명이 가짜로 나오냐면요, 놀랍게도 20명이, 그러니까 20%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20%가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닌데 내 자식인 거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그게 너무너무 이게 붐으로 일어나가지고요, 드라마에도 나오고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폐단이 있는 거죠. 뭐냐면 아무리 병원에서 이거는 당신의 친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남자가 못 믿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분명히 내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이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도 이건 당신의 자녀가 틀림없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믿지를 못해서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몇 년 후에 또 다시 또 다른 병원에 가서 확인했는데 역시 또 당신의 친자가 맞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가서 그럼 내 아들인가 내 딸인가 생각을 하고 가정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too late, 너무 늦어버린 거죠. 가정이 다 풍지박산이 나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손해보고요, 자녀는 자녀들대로 손해를 보고 이렇게 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어느 한 여고생이 자기도 친자 확인을 해달라고 이렇게 병원에 가서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 엄마가 너무 자기한테 엄격하게 군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우리 아빠 엄마, 아빠 엄마라면 조금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가야 되는데 너무 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가지고 지발로 걸어가지고 친자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소송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이 가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진짜인지 확인해달라 그러지 걱정입니다.
이거 뭐 그냥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 친자녀가 아니라도 그냥 뭐 어때요? 친자녀처럼 생각하고 키울 수도 있고요. 같이 살 수도 있고 뭐 품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 그럴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내가 진짜 친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좀 정말 진지한 질문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의 친자를 얘기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친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친자인가 아닌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가, 진짜 아버지이신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 잣대가 있어요. 공통적인 잣대인데 뭐냐면 내가 기대하는 어떤 신앙적 기대치가 있어요. 신앙적 기대치. 내가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어떤 기대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사는데 보면은 또 다른 또 실제 생활이 또 다르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의 삶의 모습이 다른 것이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일치하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진짜 자녀인가 보다. 친자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일치가 안 될 때가 문제예요. 근데 일치가 안 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everyone. 전부 다 일치가 안 됩니다. 일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일치되는 맞는 부분이 있지만요,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도 고민했던 문제고요, 예수님이 친자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게 아니라 이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안 맞아가지고 확 괴로워했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또 뭐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모든 선지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게 안 맞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맞출까 고민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도 하고요. 하나님, 뭐 나한테 이렇게 어떻게 속이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십니까? 확인해 보시면서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친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이것이 불일치되는 것 때문에 믿기는 믿는데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친자인가 아닌가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도 그걸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과 조금 흡사한 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많은 반면 교사로 삼을 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친자인 것을 믿어. 이거는 확신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나는 믿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어도 나는 구원받을 줄 믿어. 아멘. 이렇게 확신에 넘친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친자인 것을 증명해 주는 어떤 전혀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건 근거가 되지 못해요. 그건 교육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내가 지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라도 그것을 지킬 수 있어요. 그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친자인지 아닌지는 다른 이야기랍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들도요, 서기관도요, 이 일에 있어서는 뭐 우리보다 더 구원의 확신을 확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아예 머릿속에 구원의 확신 이런 것 자체가 없어요. 왜요? 당연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저희처럼 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아예 얘기될 가치가 없었던, 그들의 머릿속에 있지도 않았던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뭐 확신에 차있느냐, 내가 볼 땐 너희들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내용이죠. 오늘 내용.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친자인지 확인해 보아야 돼, 이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먼저 질문을 받으시죠. 질문을 받는데 그것은 어떤 퀘스천이 아니고요, 비난하는 것이고 공격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올라왔어요. 뭘 가지고 올라왔죠?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기 위해 올라온 거예요. 뭘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할 때 손을 안 닦고 식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좀 지저분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따지려고 하는 걸 보니까 널리, 그죠?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의 이 해석을 따라서 레귤레이션을 따라 가지고요, 식사할 때는 손을 닦고 먹는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다들 따라왔었던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은 뭘 믿고 그랬는지
괜히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죠? 왜 식사할 때 손 안 닦고 먹어요? 닦고 먹으면 좋잖아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고 습관적이었기 때문에 소문이 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서 따지러 올라왔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따지고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지려고, 예수님께 힐난하려고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때요?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독이 올라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다, 질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오해를 풀어보겠다, 이해해보겠다, 이게 아니고요. 또 그 자기의 주장을 좀 설득해보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각오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라면 피해야 하죠. 우리 상식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컨대 부부싸움을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예컨대 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부싸움을 할 때 상대방의 가족을 끄집어내지 말라. 그죠? 예. 다 안 하시나 봐요. 또 싸울 때 어떤 거요? 너 전에 어떻게 했잖아. 당신은 뭐 어쨌어?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 그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상대방이 너무 흥분돼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그때는 굳이 뭐 말로 할 게 아니고 피하라.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부싸움을 할 때 지혜로운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건 뭐 부부싸움만이 아니고 뭐 누군가 직장에서 어떤 디베이트이 붙었건 간에, 혹은 또 거래처와 어떤 싸움이 났을 때 다 동일하게 적용될 만한 것이죠. 상대방이 너무 흥분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해야지. 거기서 부딪힐 이유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피할 생각 안 하고 부딪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금기사항에 들어가는 거. 야, 너는 뭐 나은 거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시잖아요. 느끼셨어요? 성경 보시면서는 느끼셔야죠. 그게 재밌잖아요. 기껏 지금 예루살렘부터 멀리 와가지고 여행을 와가지고요, 지금 뭐 그냥 흥분돼 있어요. 이 만나면 내가 이렇게 따져야지. 뭐 앞뒤 지금 가릴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자기만 쏟아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딱 그 얘기를 듣고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피하는 게 아니고, 또 제자들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을 납득시키려고 하지 않고요,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너는 뭐 잘난 거 있어? 너는 뭐 잘한 거 있어? 이렇게 들이대시잖아요. 한번 붙어보자.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얘기하셔요? 그냥 둥그렇게 넌 뭐 잘난 거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잘못하는 거 한 가지를 끄집어내가지고요, 그들의 마음을 찔르시죠. 뭘 끄집어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문제. 부모님을 공경하는 문제.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어떻게 공경하느냐? 여기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다른 게 아니고 이거예요. 부모님을 복양하는 거. 이제 연로해서 일할 수 없는 분들, 그런 부모님들을 먹고 사는 문제, 용돈의 문제,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고 해결해 주는 게 자녀들의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서 그것을 찔르는 거예요. 그것을 찔르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희들은 뭐 잘하는 거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싸움을 더 크게 만드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황을 전개해 가실까요?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예요? 속 좁은 분으로 보이잖아요.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반대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속해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 이거 난 도대체 눈 뜨고 못 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마치 그런 사람처럼 속 좁고 뭐 옹졸하고 좀 그릇이 크지 못한 그런 분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일까? 그런 분이 아니란 걸 저희들이 알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오히려 싸움을 더 크게 만들어 가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실까?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을 받고서 대답을 그냥 하지 않고 또 다른 질문으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속이 좁아가지고 한번 붙어보자, 언제 한번 붙을 텐데 오늘 한번 붙어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친자인지를, 그들은 하나님의 친자라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친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들이 거부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든 상관하지 않고 일단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극적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친자인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니?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의 언어가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구원의 확신, 이런 건 뭐 생각에 이 가치도 없어요. 자기들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가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특히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고 설명을 보신 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유대인들이 다 망했어요. 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다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어떡하죠?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로 돌아오게 되는데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우리 다시는 망하지 않아야 되겠다.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굉장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망하면 안 돼 라는 각오를 가지고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세 번씩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막 나눠가지고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한다 하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걸 또 디테일하게 나눠가지고 더 열심히 섬기려고 했으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우리는 구원 얻는 건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아니야,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열심을 낸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야. 열심만 낸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요? 오늘 본문의 얘기를 근거로 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가 하나님의 친자녀인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친자녀. 유대인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냈지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실제로는 없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없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봐라, 너희들 돌아봐라. 우리가 좀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다윗의 기쁨입니다. 다윗의 기쁨. 무엇이 다윗의 기쁨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좀 이해하고요, 그 다윗의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해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봤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친자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윗의 기쁨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아, 나는 하나님의 친자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득불 우리가 지금 이제 성전 건축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뭐 부득불 또 이렇게 겹치는 이야기를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오해 요소가 있지만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니까. 우리 역대상 29장 말씀을 기록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을 하는데요, 다윗의 기쁨은 거기서 나옵니다. 다윗은 이렇게 정복자예요. 그래서 많은 성을 정복을 했고요, 그가 맨손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교할 수 없는 몇백 배 부자가 됐죠. 몇백 배가 아니라 몇천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만 배가 넘을 수도 있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것들을 다 뺏어갔고요. 정복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거 다 뺏어가는 거죠. 뭐 이쁜 여자도 다 뺏어갈 수 있고요. 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 땅 전부 다를, 팔레스타인 지역을 전부 다 정복을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다윗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임금이 그만큼 정복을 했으니까 그 땅 안에 좋은 것들은 뭐야? 전부 다 자기가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 다윗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자였죠. 그런데 그가 그 부를 마음대로 자기로 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 모았어요. 왜 모았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성전을 정말 잘 짓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썼고요. 그리고 언젠가 나를 잡아서 백성들에게도 공포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한다. 너희들도 헌금을 해라. 그랬더니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우리 역대상 29장 9절 제가 적어드렸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다윗 왕도 기쁘게 드렸을 뿐만 아니라 뭐야?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실과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윗이 기뻐했대요. 왜 기뻐했을까요? 야, 성전 짓는데 이만큼 필요한데 그만큼 뭐 들어오네, 헌금이 들어오네, 그러니까 기쁘다, 이거였을까요? 그러면 유치하죠. 그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든지 다윗 혼자서도 지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이 있었는데, 그죠? 그럼 뭐였을까요? 또 왜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실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갖다가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 그게 중요한 거. 헌금하라고 그러나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셔요. 우리 29장 14절 또 적어드렸죠?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2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윗은 또 그의 백성들은요, 지금 이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언더스탠하고 있었고요, 이해하고 있었고요. 또 자기들은 또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내가 종인화되는, 그냥 비참하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성경을 통해서, 또 다음에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는 걸 통해서 어렴풋이 알지만 하나님의 그 크심에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한 0.01% 정도는 알고 있을까? 요즘 나노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뭐 0.01 나노만큼 제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너무너무 크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는데 우리가 상상이 안 돼요. 왜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상상한다는 것이 우리가 책으로 보았든지 말씀으로 보았든지 경험했다든지 영화로 보았다든지 우리가 보고 경험한 거 한돈에서만 상상이 가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만해 보여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때로는 딜하려고 하고요. 아, 실은 마시던가. 이런 생각 우리도 모르게 갖게 돼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그죠? 그러나 적어도 다윗과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가 어렴풋이 알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요구하신다는 그러니까 이 초청을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준비시켜 놓으신 거구나. 다윗도 자기가 잘나가지고 전쟁 사업을 벌여가지고 많은 걸 벌어들였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준비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드리게 되고 백성들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더 채워주실 것이다. 돈 놓고 돈 먹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돈을 들였을 때 다른 어떤 것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상급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더 사용해 주실 것이다. 내 인생을 더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것이다. 지금 나를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준비시켜 주셨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초청에 응해서 내가 이렇게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거를 언더스탠딩 한 거죠.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건 정말 너무 좋고 기쁜 일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짜고 치는 고수들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뭐 패가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워주는 거예요. 지워주는 거. 그리고 지워주고는 어떻게 해요? 너 이때 그거 내. 그러면 네가 딱이 돼. 근데 이거 내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패가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거 내기 싫은 거예요.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소용없어요. 그러나 그때 그걸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내려놓으면 더 따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거죠. 절대 돈 놓고 돈 먹기 예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 당시의 백성들에게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초청인가를 깨닫게 되니까 그들이 섬기게 되고 다윗이 볼 때는 지금 돈이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축복된 삶을 사는 걸 보니까 기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한 번도, 정말로 한 번도요, 주님이 아셔요, 한 번도 액수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돈, 뭐 큰 돈도 아니고요. 물론 저는 거기에 뭐 얼마분의 일도 없지만, 예?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그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죠. 하물며 우리가 바보입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만 모였습니까?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액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2천만 불, 2억 불이라 할지라도 저는 액수 가지고는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는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용되게 해주세요. 어떤 그 익사이팅한 마음을 가지고요, 기대에 차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분들이 하나님이 쓰임 받는 인생들 되게 해주세요. 꼭 이거 건축한 것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초청,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초청하실 때 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영혼들, 그리고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복이잖아요. 그게 복.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하기 전에도 그 기도하다가 올라왔습니다. 다른 거 없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 목표는 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초청에 응답할 수 있고 그래서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목표고 그게 골입니다. 우리가 성전 짓는 거가, 건물을 짓는 것이 그러니까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저거 짓고 나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저거 채워놓기 위해서. 저 사람들 거기 뭐 쓰는 기구도 채워놓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용하게 될 영혼들, 특히 뭐 멀타 에트닉은 솔직한 얘기로 둘째고요, 그런 교회들이 있으니까 우리 한인 2세 3세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세 3세 아이들하고는 좀 그렇고 우리 성인들이, 예? 좀 채워져 가지고요,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20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득 차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들로 채워지도록, 그런 영혼들로 채워지도록 하는 것,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저희들이 그걸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건데, 그 생각만 해도 어려워요. 피하고 싶어요. 그냥 좀 쉽게 가고 싶어요. 그 짓고 나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숨이 컥컥 차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스트레스만 되는 게 아니고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려나 보다. 그냥 꾀부리고 싶지 않고요, 누가 그 귀에 채갈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놓치고 싶지 않아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안 하면 길가에 돌들로도 하나님 하실 수 있죠. 천사들만 동원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너무 초라하잖아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인생 얼마나 초라합니까? 하나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었습니까? 나는 건강하고요, 무병장수하고, 그 다음에 인생의 짐들을 싹싹 주님께 기도하면서 싹싹 풀어가면서 그냥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난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DNA가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DNA, 영적인 DNA를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해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마음이 없고 우리의 관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친자인가? 내가 지금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나?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나? 아니요. 그거는 한 부분을 설명하는 거지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과 학습에 의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나는 죽으면 구원 얻을 수 있어 확신에 차서 얘기할 수 있어요. 지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나는 무관심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뭐예요? 나랑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정말 가슴을 찢고 머리에 죄를 뿌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매어 달라야죠. 죽고 사는 문제인데. 나 이만큼 그래도 신앙생활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들
열심히 한다고 하지 너희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잖아. 너희들 하나님 공경하는 게 없잖아. 너희들 하나님 어디서 믿고 있니? 질문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권사가 됐다고, 집사가 됐다고, 신앙생활 한 4, 50년 했다고요? 예,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해요. 2주 전인가 어느 성도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올 겨울쯤에 우리 방글라데시를 방문하고 싶대요. 몇 사람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글라데시 아시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중장기 선교 프로젝트 가운데 한 곳입니다. 첫 번째 곳이기도 하죠. 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방글라데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방글라데시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써주세요. 우리를 사용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방글라데시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꼭 그걸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걸 푸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시고 분명히 보여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올 가을이나 겨울쯤에 한번 방문을 해보려고 한대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다른 분들도 좀 몇 사람 더 같이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지금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몇 년은 걸릴 텐데 그 이제 또 하나의 걸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참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쓰시는구나. 왜 갑니까 거기, 그죠? 자기 돈 들여가면서. 그거 가면은 저도 뭐 그렇게 한번 전해드린 적도 있지만 어느 분이 간증하더라고요. 선교제 가서 내가 여기 올 돈이면 하와이 가가지고 예쁜 여자들 비키니 입고 돌아다니는 거 구경할 수 있는데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아냐고. 예, 그렇잖아요. 뭐 비키니 입고 다니는 건 뭐 관심 없을지 몰라도 얼마든지 좋은 데 갈 때 많잖아요. 방글라데시 한번 갔다 올 돈이면 유럽을 갔다 올 수도 있고요. 뭐 하와이는 2, 3번 갔다 올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그렇게 엔조이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들을 희생해 가면서 그 일을 합니까? 이유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로워지는 거죠. 야,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내가 이때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더 큰 쓰임 받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뭐 잡다한 설명들이 이렇게 뭐 나눴던 건 아니지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제가 굉장히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중에 과연 몇 프로가 정말 하나님의 친자일까는 몰라요. 몇 프로쯤이 가짜일까요? 한 20%쯤 될까요? 중국 사람들처럼? 모르겠습니다. 그보다 더 될지도 모르겠어요. 돌아보시자고요. 이건 우리가 판단 못해요. 하나님과 각자의 관계 속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타이틀 아닙니다. 신앙생활 몇 년 했냐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가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확인하시면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나도 다윗처럼 그런 걸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그런 기쁨의 삶을 살도록 내가 애쓰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 때 나도 기뻐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좋은 차 가질 때만 기뻐하고 내 주머니에 1,000불짜리 하나 들어왔을 때 기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친자녀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 그것 때문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힘들고 버거워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친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생명이 달려있어요. 여러분, 대충 가시면 안 돼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누리는 축복이 있고요. 또한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왜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좋다고 하는 천국으로 우리를 왜 빨리 안 들어가시겠어요? 이유는 우리에게 소명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길에 있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일이 아니고요, 일은 일이지만 거룩한 일이고 축복의 일입니다. 그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두게 되는, 하나님과 더불어 더 이 땅에서 행복하게 누리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초청이기도 해요. 저희들이 친자임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좀 깊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
다윗과 같은 그 기쁨을 가지고 소유하고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건축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건축 그 헌금을 위해서 따로 하지 않고요.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는데요. 건축 헌금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약정하신 것을 2년 안에 그냥 여러분 지켜주시면 돼요. 가능하면 빨리 해달라고 재정부에서는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지 않죠. 어떤 분은 익숙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반대로 너무 기운에 지날 정도로 하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그런 것만큼은 우리가 공통점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임을 증명하는 그런 영적인 DNA,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관심에 하나님의 관심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드려진 헌금이 정말 우리 2세, 3세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약정한 것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말 주여 은총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2세, 3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셔서 우리 정말 이 드릴 때는 요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내 생각에 내 관심에 정말 예수님의 관심이 있고 예수님 마음이 있는가를 돌이켜보고,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정말 저희들이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친자임을 확인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오늘도 저희들이 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2세 3세들을 위해서 우리 영어권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값지게 사용되어 주게 하여 주시고, 정말 100년 후 200년 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너무나 멋진 공동체가 세워지고 사용되어지는 귀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이 약정한 것 저희들의 능력으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약정한 것을 정말 성실하게 지키고, 아니 그보다 더 이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주여 채우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친자인가 아닌가를 겉모습을 통해서,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다는 걸 통해서, 내가 타이틀이 뭐다는 것을 통해서 만족해 하려고 하고, 또 종교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만족해 하려고 하지 않고요, 정말 내 마음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DNA가 있는가 없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내 인생의 관심 속에 하나님의 관심이 담겨져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친자들로 확인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친자들로 저희들의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친자답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정말 거룩한 인생들,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가지고 마지막 찬양합니다.